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받은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현장에 적용되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혹시라도 두려움이 닥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고민도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대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의 시간, 유라에게 시간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승리하는 우리 승리자의 캠프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같이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욥기 40장, 이제 2장 남았는데요. 42장까지 있죠.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욥을 어떻게 연단하면서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에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끌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욥기 40장의 말씀. 자,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수많은 자연 현상과 그리고 동물의 그런 이제 생태계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이제는 한번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트집을 잡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탓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불신앙하지 않았냐? 난 불신앙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듣고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 저는 너무 비천하고 낮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구무원이죠. 그냥 입을 가릴 뿐이다라는 게 뭐냐면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너무 불신앙 발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욥 같은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이제 교회나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중직자나 부모에게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에 대해서 100% 내가 인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인도하시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셨을 때 욥이 그것을 보고 아,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귀한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할 수 있어요. 욥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단으로 일러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이 폭풍우를 몰고 하나님 오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위험 있게 욥에게 야, 대장부처럼 딱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그러니까 남자답게 딱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네가 진짜 내가 말하는 나의 공의. 왜냐면 욥이 자신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100% 의로우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게 봐라.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고 있진 않는다.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는 악인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들,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법의 심판 혹은 영적인 심판, 그런 심판을 도대로 다 받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공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과하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악하다 했잖아. 응? 네가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네가 모든 능력이 있냐? 그렇게 네가 이렇게 힘이 있으면 네가 한번 증명해 봐.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교만한 자들, 이 악인들, 네가 정말 그들을 심판해 봐. 네가 직접 심판해 봐라. 그들의 모든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뒤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다 상관없이 그냥 매장시켜 버려. 그게 너 스스로 그렇게 네가 할 수 있으면 너는 너 스스로 힘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인정할게. 네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악인이, 그러니까 불신자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할 때마다 심판하서 그들을 쳐가지고 다, 자, 불과 못이 거기에다가 떨어뜨려 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공의와 시간표로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사울은 38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38년을 기다리는 그 시간처럼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깊이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힘을 보여주시는데요. 지금은 베헤모스라고 이제 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판타지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헤모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건데 이 원어의 뜻은 커다란 괴수, 커다란 동물, 커다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괴수가 여러분 실제로 있는 동물이라면 어떠한 동물인지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하고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에 힘이 있고 배에 굉장히 강력한 강력한 뚝심, 배에 힘줄이 있고 그리고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는데 꼬리를 치는 게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나무에 힘이 있고 그리고 넓적다리가 이렇게 힘줄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뼈가 엄청 강하고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 정말 강력한 짐승이라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진짜 강력해서 웬만한 짐승들 가운데 거의 지지 않는 무적의 짐승이다.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저 짐승들을 이제 거느릴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짐승이 근데 여기서 되게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까지 나온 그 조건들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고 흉포한 괴수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초식동물이에요. 산에서 그가 이제 먹이를 먹는데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커다란 연잎 아래나 그늘 아래서 시원한 곳에서 이제 편안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느긋하게 쉬는 그런 동물인 거예요. 그 동물이 이제 물가에 이렇게 있는데 강물이 막 소용돌이 쳐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막 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도 물이 막 들어와도 두려움 없이 그냥
느긋하게 버티고 있는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딱 잠자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있지 않을 때, 눈 뜨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어떠한 인간의 능력으로도 그 동물을 잡을 수가 없다. 갈고리로 코를 깰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한 동물 같으십니까? 네, 제가 본 이제 성경의 주석에서는 하마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마의 그림과 매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마여도 뭐 중요하지 않고 뭐 어떤 동물이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가상의 동물일 수도 있어요. 이 뒤에는 이제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악어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이 욥에게 예를 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동물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강력한 동물도 주관하시는데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를 들어서 강력한 동물과 우리 인간을 그렇게 비교하시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되게 재밌지 않았나요?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물론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동물과 여러 가지 이제 예시도 있었지만, 가장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제가 좀 깊이 감명받은 부분은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었던 욥의 그런 이제 태도, 욥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알려줘도, 지적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발끈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막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욥도 물론 새 친구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 새 친구들은 전제가 잘못되었죠.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라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욥이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유로 이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죠. 우리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수용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욥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에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의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현장,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내가 있는 가정, 그 모든 곳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학업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직업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삼원을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자신의 고통과 공포와 아픔에, 그 두려움에 잡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속에서 나를 돌이키고 그 말씀 속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아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더욱더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욥과 같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있을 때 우리의 학업이 전도하는 학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업도 전도하는 직업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성경학교와 캠프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내일 하루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한 주간 강단의 말씀 묵상하면서 강단 속에서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는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또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